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기는요?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도 한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답 안 하자니 섭섭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삶이 기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에게 7배나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기쁘십니까? 삶이 기쁘십니까? 예, 아멘. 아니다 할지라도 아멘 할 때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아마 앉아있기도 힘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안 되겠어요.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이렇게 낮에 와서 하는 거 아니면은 차가 와서 모시고 가서 하는 거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했더니 이 케어하시는 분이 아이고 잘 됐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네가 다 신청을 일단 해줄 테니까 오면은 잘 인터뷰를 하는데 무조건 고개를 하든지 아니면 모른다고 눈을 이렇게 가만히 뜨고 있으라든지 뭐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이렇게 의료보험 공단에서 사람이 나가서 하는데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마시고 뭐 하라 그래도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고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십시오. 어머니 둘 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시골 분들은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고 또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의 그런 있잖아요. 남한테 잘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분이 오셨더니 우리 막내 동생이 가서 먼저 가서 또 이렇게 교육도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계산도 잘하고 저희 어머니도 손이 아프시다고 평소에는 막 울상이시고 힘들다고 잘 안 됐던 분이 손 들라고 했더니 뽀쩍뽀쩍 잘 들고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분이 늘 낮에도 누워 계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이 우울한 기운이 집에 가득 차 있어요. 그나마도 자녀들이 와 있으면 그때서야 좀 움직이고 좀 뭐 하십시오, 뭐 드십시오,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뭐 해서 조금 나아지시는데 그렇지 않고 두 분이 있으면 매번 누워 있거나 그냥 소파에 가서 누우셔 텔레비 보시거나 집안에 겨우 집안일들 이렇게 하시거나 또 어머님이 잘 못 차려드리면 아버지는 그냥 라면 끓여서 혼자 그냥 밥 말아 드시거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집에 연세가 드시면은 이렇게 의욕들이 떨어지고 또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참 이 우울한 기운이 도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0대한테 말해보라.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잘 살고 있니? 뭐 이런 식의 어떤 대답들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그래요. 그냥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무지 이 기쁨도 잃고 희망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앞설 때도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에 찌든 삶이 오늘 우리 영혼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 궁적이 잘 맞아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고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아니면 우울하게 살길 원해요? 예,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할 겁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건축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은 건축과 같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런 건축자재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건축자재를 주셨냐 하면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건축자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잘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서 중에 일부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원칙의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심각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와 또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횡행하는데요, 이 종말론을, 잘못된 종말론을 펼치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는데 그때에 이 종말이 다가오는데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은 오직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일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근신하고 오히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겹게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뭘까? 저는 우리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지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셨지요. 아멘 하는 사람 한 분도 없네. 이거 기쁨 하나도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지니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 줘요. 이러한 마음은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사탄이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도 이 세포들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피부도 좋고,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피부도 좋고 나이를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젊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쁨으로 살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전도하면서 어제도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전도 나가서 보니까 불교인 사람들 확실히 불교라고 써 있어요. 얼굴에 가만 잡잡하거나 노랗거나.
그리고 저를 보면 개눈을 뜨고 쳐다봐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야, 그리고 달마대사가 붙어있고 절 달력들이 붙어있고 그냥 우중충한 분위기가 내가 봐도. 여러분 그거 느끼시겠어요? 보면? 예, 그렇다니까요. 3인의 이 무당들 5명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5명의 무당들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자기들은 다중인격체래요. 속에 여러 영이 들어와 있대. 그 중에 이제 최고의 신이 들어와 있는데 이 허접한 신이 들어오면 이걸 누르는 큰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이걸 딱 자리 잡고 해야 그때서야 신병이 떠나가고 제대로 점을 치고 하나 보죠. 확실히 이 사람들 보면 눈이 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눈에 총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젊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곽씨라고 하는 어느 여자분의 간증 내용을 한 목사님이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요, 입안에 하도 입안이 크게 헤어지는데 막 움푹 파인 것처럼 이게 1cm가 넘는 궤양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래요. 온 입안에 다 퍼져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고 쓰레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병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합영양제를 반드시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싹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이 무슨 병이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베체트라고 하는 병이래요. 이 희귀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 혈관에도 생기고 눈에도 생기고 뇌에도 생기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치료법이 제대로 없어서 이것이 사람이 나중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으로 자기 입안에 온통 퍼지고 다른 데까지 막 퍼져나가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의사도 제대로 치료 방법이 없고 좋은 영양제 드시고 건강 편히 쉬고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간증을 듣고서요, 이분이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5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주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3일을 금식하며 그 집회 때마다 참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3일째 되던 날에 자기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막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웃음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쭉 기쁜 날이 얼마였을까?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8년 전부터는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우울에 시달리고 기쁨이 없이 늘 다운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이 병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막 기쁨이 막 충만한데 집회가 끝나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갔는데 그 성전에서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의 춤을 췄다는 거예요. 5일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내려올 때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마음에 너무나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 저는 입이 아파갖고 음식을 못 먹었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더라는 거예요.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이 마음이 확증이 오는데요, 점차 궤양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며칠 지나서 안아서 흔적도 없이 이 궤양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암덩어리도 생겼다가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왜 이런 병들이 생기는가, 근심할 때 이 병들이 우리 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사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은 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모세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기쁨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누구 옆에 있을 때? 주의 옆에 있을 때 즐거움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불법이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가난했습니다. 이방인의 침입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약함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버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병자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한 번은 고별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다락방에 앉아 있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 밤새도록 그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이야기하며 다음날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래서 혹자는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메섹 도성에서 떨어질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눈이 다시 밝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그때 완벽하게 다 안 나서 안질이 심해서 늘 눈곱이 끼고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였다. 그래서 늘 서신도 다른 사람이 대필해 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성경 말씀 다 대필을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면 적어줬는데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혹자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막 사람도 병도 고치고 능력 있던 사람이 막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신의 아픔 처지, 그 수많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내 가시로 인하여 자고함을 알았다. 여러분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는데 자기 능력이 막 이렇게 사람들 고치잖아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돼. 철저하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기뻐하면 주님 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화를 당하면요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 여러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귀영화보다 성공한 것보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여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에도, 환난 당할 때에도, 근심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나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때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얘기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어떻다고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마음의 제사,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예배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을 드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할 때 행복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먼저 번 대신교회 목사님이 그 감사라는 설교 중에 지금도 머리에 떠오르네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리액션이 큰 사람. 조그만 펜을 하나 받아도 이런 펜을 나에게 다 주었어. 한번 놀라는 표정 한번 봅시다. 제가 볼펜을 하나 드렸다고 한번 생각하고 눈이 커져야지. 밝아져야 돼. 그 기쁜 표정을 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저분은 참 선물을 줘도 저렇게 작은 것을 줘도 기뻐하시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줬는데 시큰둥하면서 저런 걸 나에게 줘? 아이고, 저 쓰잘데기 없는 걸 나에게 줘?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입술 벌려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야, 내가 저렇게 조그만 거 주니까 저렇게 기뻐하네, 감사하네. 그리고 더 큰 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동물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다니까요.
이 녀석이 눈을 철망철망거리고 먹을 것을 납해주고 앉아 그러면 여러분 고양이도 앉아 있어요. 가만히.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막 먹으려고 하다가 먹어 그러면 그때 가서 탁 먹어요. 야 여기 이쁘다, 야 이쁘다 쓰다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을 걸 주려고 기다려 그러면 딱 앉아서 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개는 그러고 있는 걸 보았지만 고양이가 그런 거 보셨어요? 야 이게 심연막식하더라. 그래서 더 그것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더 맛있는 걸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는 긍정적인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감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밝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질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냥하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 특징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다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올바른 생각을 품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직업이나 사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기쁨의 삶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기도나 기쁨이나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완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그런 완전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부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교회 이단이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다툼이 있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리고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